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요,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축하 발표회가 있어서 길게 하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다음 성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시죠? 뭐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저도 할 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 괜찮고요. 다만 설교를 하기로 한 제 이야기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셨어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탄의 참된 의미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럼 유대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가? 저 갈릴리 지역에요, 베들레헴이 또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구약시대에는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올 때 에브라다 이렇게도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왜 제가 읽어드렸냐 하면 이게 메시아의 이 남을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 아기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구절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곡창지대였고 먹을 것이 아주 넘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이요, 떡집, 먹을 것이 넘치는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참 잘 맞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오늘날은 꽤 큰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성 입구에 교회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성지라고 해서요, 특별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들레헴 거기는 이제 경배해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도 제가 사진으로 찾아보았었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맞이하러 옵니다. 이 동방이 어디일까? 아나톨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아나톨론이라는 말이요, 동방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아나톨레라고 해서요, 떠오르는 이런 말입니다. 해가 떠오른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건 유대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쪽이니 주로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성경에서는 아람 이렇게 부르죠. 바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지역의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박사, 그러면 이 박사는 누구일까? 마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처럼 닥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박사는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점성술, 천문학,
별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의 어른이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 당시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천문학과 점성술 혹은 마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 이 거짓말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읽어내는, 우리 제일 가깝게는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으로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모순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17세기 이후에 이 천문학 중에서 이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하늘을 새로 보기 시작한 거지, 성경의 시대의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라 맹물로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하늘이 따로 있고요, 그 새 위에 있는 해와 달이 있는 하늘이 따로 있었고, 그 해와 달이 있는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라고 부를 때 이 하늘의 의미가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온 이런 전문학과, 점성술, 별을 연구하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했던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에서부터 온 학자들이 아닐까,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가 시드기야 왕 때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를 거쳐서 포로들이 돌아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들이 있었고, 그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바벨론 지역에도 아마도 메시아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징조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경배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을 때 아마도 포로로 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별을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별이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쭉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성경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6세기 말년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멜콤, 벨사살, 가스퍼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기로 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한꺼번에 갈라졌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저 동방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별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러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동방에서 별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들이 뭔가 천체의 기운이 달라진 겁니다. 별이 달라진 겁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 그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메시아가 온 징조다, 그들이 그렇게 알아보고 일단 온 겁니다. 어디로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의 수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우리가 경배하겠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온 예루살렘이 이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즉 이 박사들이 물었을 때요, 헤롯이 난리 났다 싶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아까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박사들은 그것도 몰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걸 모르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이 박사들이 가는데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제서야 문득 나타나서 앞서서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보던이라는 말이요, 오이다라고 하는 관찰하다라는 동사의 능동태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요, 이 별이 이 박사들에게요, 나타났다가 말았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했다는 말입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나섰는데 보니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직접 안내를 합니다. 이 별은 어떤 별일까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혜성이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혜성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별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면 못 알려주셨겠습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라도 하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다만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잘하는 것, 하늘을 늘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 하늘의 별의 징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왔다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별이 그들을 인내하자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메갈렌스포드라라고 해서요, 매우 크게 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라는 말이요,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스포드라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메갈렌, 크게 놀랍고 장엄한이라는 말이 또 붙어있습니다. 또 하나,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말을요, 두 개를 중첩시켜서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세모 계열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두 개에서 중첩해서 사용하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으로 기뻐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매우 크게 기쁨으로 기뻐했다. 기쁨에 겨워서 더는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그냥 왕이 났으니까 잘 보여가지고 한자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이 정도로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아는 별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별로 보여주신 것일 뿐, 별 자체는 큰 문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다른 걸로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 주님이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성탄주일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실까요? 아기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가슴마다 찾아오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딴 사람들은 기쁘다, 아니면 저 이원성 목사는 저기서 죽어야 될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기쁜지도 잘 모르겠고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인 줄로 알고,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이 나타난 사건만으로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소망하기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다시금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에 뒤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다시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기쁘게 즐겁게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직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이 의미를 다시 우리가 좀 새기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왕노다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겠습니까?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왕권이 또 다른 왕이 오면 흔들리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떠돌이 민족, 떠돌이 삶을 살면서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주 대망의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그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이런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는지 동방박사들은 몰랐던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조리 알고 있었던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 그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 오신지 알지 못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기다렸던 주님은 왔는데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알지도 못하고 소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보다 어떻게 죽일까 그 궁리를 합니다. 헤롯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그 주님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은 정무지 깨달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주일 예배로
드린다고 광고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성탄 축하헌금 하실 때 혹은 뭐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하셨습니까? 이건 절기니까 해야지 그러고 하셨습니까? 주님 오시면 진심으로 의미를 기억하며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런 마음으로 기뻐할지,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요,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성탄절 관련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성탄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33%. 2위가 예수님일까요?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그럼 3위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파티 21%. 예수님 4위입니다. 아기 예수님 17%.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약 50%. 2명 중에 1명꼴로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파티하는 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답변에 놀라지 마십시오. 8%. 성탄절에 당신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의 행사에 참여합니다. 29%. 공연을 관람하러 갑니다. 29%. 연인과 데이트하러 갑니다. 22%. 가족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15%.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셨습니다. 최소한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신지 우리가 스스로 좀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기쁘다 축하 공연 보면서 웃는 걸 그 넘어서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 참된 기쁨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가 다 이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할 때에도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노래하고 함께 누리는 잔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곧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제가 설문조사 읽어드렸는데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일만큼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 오심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 그런 귀한 날이 되길